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11절로 끝에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도 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 제목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음. 11절로 15절.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남. 믿음은 들음에서 남. 16절로 18절. 세 번째,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 19절로 2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디 가서 열심히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옆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수양이나 어려운 일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으로 공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오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끝에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이미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겠습니다마는 그 각 주에 여기 지금 11절에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헬라인과 같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괜찮고 또 이방 사람도 괜찮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부, 귀천,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또 양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노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직분이, 이 신분이 차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신분이 철폐가 됐어요. 신분 차별이 철폐가 됐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접촉할 수 없도록 부정하게 생각하고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있대요. 일본도 어딘가는 아주 이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차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분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일제시대 때 없어진 거고 6.25 때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분 상승할 수 있도록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민주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신분이 철폐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 또 혈통,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기 12절 하반절에는요, 한 분이신 주께서, 주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 그가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부요하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무한하고 의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런 강도까지도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을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요하셔요.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13절이 요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했는데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가 80장에도요. 새벽에 불렀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주여,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을 부르세요. 물 가운데 이렇게 파도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서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서는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어려움 당할 때에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깊은 함정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주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파자를 보내십니다.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파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순서, 이것까지 다 예정해 놓았어요.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전도하든지 전도 안 하든지 믿을 사람은 믿을 거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데요, 누구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까지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그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까 예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을 것까지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겠습니다. 자기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다 예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가면 어떡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파자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 믿겠지 뭐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뒤에 줄줄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또 누가 택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택자들은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5절 다시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아름답도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3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기를, 남 죽이러 가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 그것은 안 좋은 발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이사야 52장 7절에는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는 그게 나와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해요.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고 그러면서 선교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나귀 타고 걸어가고 배 타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또 예전에는 복음이, 요즘에도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40에 하나 가면을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빠지고,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힘들긴 힘들지만은요, 열매 맺을 때에는 추수하는 기쁨, 추수할 때는요, 그 1년 동안 여름에 땀 흘리고 봄에 또 씨 뿌리는 하고 고생한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중에는 졸업식 합니다. 졸업식.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졸업할 때 기쁘죠? 공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 뿌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만 열매 맺으면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중요합니다. 16절 읽어주세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러고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일단 믿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씨를 안 뿌리면 어때요?
전혀 안 납니다. 씨를 안 뿌리면 전혀 안 나요. 근데 씨를 뿌리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뿌려보는 거예요.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17절도 요절입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자꾸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적인 구원받는 믿음도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믿음이 생기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믿음,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전 시간만 예배 참석하지 말고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처럼 오후 예배 시간도 참석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때, 시험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평소에 자꾸 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평소에 말씀을 자꾸 들어 놓으면 그 시험과 문제를 쉽게 통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콩나물 물 주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은 물이 쫙 빠져나가가지고, 에이, 이거 뭐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물기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콩나물이 자기도 모르게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남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요, 믿긴 믿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 처음 오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누구야? 바벨론이 뭐고?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이 복음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 이 날실과 시실이 옷이 짜여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실만 있어가지고 제멋대로인데 나중에는 이게 옷이 짜여지는 것처럼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처음에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은 다음에도 말씀을 계속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들을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어떻게 좀 읽었어요? 또 젊어서 읽으세요. 나이 들으면은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못 읽어요. 요새는 들려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도 읽는 것만큼 못해요. 읽는 게 좋다. 그게 젊어서 읽고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 좋아요.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또 묵상하고. 그러면 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치매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자꾸 머리를 쓰니까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새김질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요새 쓰는 거 있잖아요.
성경 어디 한 벌 다 썼어요? 한 벌 다 쓴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쓰시는 분 계시는데 이 손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 손으로 써야 이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꾸 써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손 운동을 자꾸 시켜야 돼요. 가위질 같은 거 자꾸 시키면은 이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손을 자꾸 써야 돼요. 레고 같은 거, 가위질 같은 거, 이런 거 장난감 같은 거 손으로 자꾸 놀잖아요. 그럼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자꾸 손을 써야 이 뇌가 치매가 덜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자꾸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 식사도 어떻게든지 밥맛 없다고 안 드시지 말고 자꾸 드셔야 돼. 왜냐면은 이 치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뇌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가 없고 잘 씹지 아니하면 뇌가 잘 안 움직여. 그럼 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이 입으로 씹어서 이 뇌가 움직이도록 손을 움직이고 이로 자꾸 열심히 드셔가지고 뇌가 움직이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것, 잊어버려도 또 들을 것, 그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18절 읽어주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에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떠내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믿을 만한 거 들려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갑니다. 19절 읽어주세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네,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이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기가 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 아기가 있고 옆집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안아주지 아니하고 옆집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아이가 어때요? 시기는 하지. 아니 자기 엄마인데 자기를 안 안아주고 옆집에 있는 아이를 안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아기가 왜 우리 엄마가 저기 나를 안 안아주고 옆집 아이를 안아줘?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옆집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지?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도 구원받네?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구원받는 거 보고 시기해서 이제 거국적으로 회심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여기 19절 끝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거 이방 사람을 가리켜요.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리라. 시기나게 하리라. 이방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앞에서 1절, 2절, 3절 거기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참 예수님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방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것이다.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건 이방 사람을 가리켜요. 이방 사람들이 이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이방 사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방 사람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이방 사람도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손을 벌려서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고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는 이방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은 유대인들, 거기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죄진 것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고 말아먹은 이 나쁜 동생. 그래서 그 탕자의 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탕자의 형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아버지 마음은 누가 더 아버지 마음을 후련하게 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죄진 건 잘못됐지만. 근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15장 얘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아주 세리를 나쁜 사람 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그래서 탕자와 탕자의 형. 여기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형, 또 바리새인의 기도, 그 사람들도 과거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여기는 말씀대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읽었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하시고 구원해주고 복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손을 벌려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